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골로새서 1장 9절이지만은 서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장이 끊어지질 않고 길어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가서야 마침표가 있고, 그리고 또 20절에 또 마침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7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읽고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좀 구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채운다. 그러니까 뜻을 채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운다 그러면은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도 채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채워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각 개인별로 주어지는 어떤 그 사역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채워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9절, 이를 인하여 내 삶도 그날부터 듣고 네 삶이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채워지게 하려고 네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게 뭐냐? 내 삶이 네 삶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채우게 하는 거다. 뜻의 인식을 채우려 채워야 돼. 채운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학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그 뒷산에 가서 땔감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망태기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망태기라는 게 지프로 만들어서 새끼로 만들어서 이렇게 꽈서 이렇게 망태기를 만드는데, 그 엉성하게 하면 그래도 채우긴 채운 거예요. 근데 계속 밟아서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한없이 들어가요, 이게. 그게 망태기예요. 예. 그래서 이 땔감을, 낙엽을 긁어서 모아서 놓고 발로 한번 싹 밟으면 쫙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채워야 돼요. 채워야 내려오는 거야.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죠.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 삶도 그날부터 들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그날부터 듣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볼까요? 그런데 그날 삶 안에 세례자 요한네스가 다가와 유대 광야 안에서 선포하면서 말하되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은 6째 날이에요. 그럼 5째 날까지 듣지 않았느냐?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날부터 들었다는 얘기는 6째 날부터 뭔가 새롭게 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사역이 어떤 권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울로 살 때 그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죠. 그랬지만은 그날부터 듣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내 모든 네 삶이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채우려고 나는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첫날부터 얘기했다면 뭐 그날부터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한 날부터 들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날부터라고 한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날이고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날 삶으로부터 이제까지 침략당하고 있고 침략자 삶은 그것을 강탈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여섯째 날에 세례 요한의 외침, 광야의 외침이 하늘 삶의 나라의 어떤 시작점, 그리고 이제까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네 삶이 모든 지혜와 소피아, 영적 통찰력, 시네시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텔레마, 인식, 에피그노시스를 채워지게 하려고 수동태로 썼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지혜에 대해서 봅시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극단 삶에서 왔었다. 그런데 보라 여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유명해서 남방여왕이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극단에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와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인터넷 이런 정보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왔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검색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 검색이 다 가능하니까 뭐 그게 뭐 지식의 보고요, 지혜의 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목사님한테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세상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성경을 여는 지혜는 아직 안 열렸어요. 그게 열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가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도 더불어 그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픈은 되어 있죠. 그러나 널리 퍼져 있질 않아요. 제한적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 보편적 사고들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와. 스타브로스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크리스토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크리스토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이해하는 것,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이해하는 것,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크리스토스가 뭐냐면 기름 부음에서 왔거든.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냐를 기름 부음. 옛날부터 우리 인간들은 기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식물성 기름이 됐든 동물성 기름이 됐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특히 식물성 기름은 뭐 이제 그 참깨나 들깨나 이런 걸 가지고 짜서 콩으로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관하고 이제 그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요리하는데 사용했죠. 그런데 동물성 기름은 그렇게 쉽게 얻어졌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뭐 널려 있으니까 뭐 어디다 슈퍼나 쇼핑센터 가면 뭐 그냥 널려 있는 게 그 고기죠. 기름이고.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 동물성 기름을 얻기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잔치나 누구 뭐 초상이 났다든지 누가 결혼식 한다든지 이럴 때나 기름기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솥단지, 가마솥단지 딱 그냥 펄펄 그냥 뭐 멀국이라고 그러죠. 그 소가 그냥 수영하고 지나간 그 멀국 그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국자도 말이죠. 요즘은 국자가 쑥 들어가 있잖아요. 오목하고. 옛날 국자는 납작해요. 납작해하고 살짝 가사리만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그걸로 떠주는 거, 그걸로. 그래도 국물이라도 좀 많이 주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만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기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름,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한다.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향하여 읽으면 크리스토스의 비밀 안에서 네 삶이 내 통찰력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크리스토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혜도 갖게 되는 것이고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통찰력도, 나의 통찰력을 너희가 깨달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스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써놓고 해놔도 그래 바울서신이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뭐 요딴 소리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루고자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르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조차, 형상을 따라 인식에 이루고자.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 그림에 있듯이 이렇게 생기겠지. 창조물은 그냥 온 천지 만물, 산과 바다 들과 모든 게,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그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 접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상을 알려면은 에피그노시스, 직접 알아야 돼요. 직접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그리스도스의 비밀도 알게 되는 거고,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써놓은 이 주석의 통찰력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구하다, 아이테오. 이 구하다는 아이테오고 찾다는 제테오예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막 번번을 해놨어요. 내 삶은 탐하여도 갖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 도달할 수 없어도 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구하지 못할 네 삶을 인하여 네 삶이 갖지 못하는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쾌락의 삶 안에서 낭비하려고 흉하게 구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선한 목적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데 쓰는 거, 없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 이게 돈이에요. 근데 그걸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막 빌딩도 사놓고 뭐 땅도 사놓고 뭐 주식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그건 과욕이에요. 과욕. 그건 과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해먹으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저 자랑하고 떠들고 그저 만용을 부리고 뭐 좀 안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는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용 부리고 교만 떨고 하라고 그렇게 줬냐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사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 안에서 모든 날과 집을 조차 예수스를 그리스도스라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파우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파우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로스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10절 하나님의 인식에 이르고자 모든 선한 일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게 되어 주의 모든 만족에 이르고자 합당하게 활보할 네 삶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식에 이르고자 모든 선한 일 안에서. 근데 지금 보면 선한 일을 안 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냐? 좋은 일도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좋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선하다는 것과 선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선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인간적인 일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때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앞에 먼저 세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안에서 열매 맺으라고요. 결과를 내라고요. 그 결과를 냈을 때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선하다는 단어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아가토스와 칼로스를 구분해야 돼요. 칼로스는 좋다는 뜻이고 좋은이고
아가토스는 선한이라는 형용사에 둘 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이 창조에 속한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적 속량을 찾아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의 피로 피를 흘리신 것은 요 세상 창조의 피가 아니라니까. 저 붉은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보이신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빨간 피를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의 피예요. 응?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이 뭡니까? 그게 피 아니에요. 그게 뭐 여기서 칼질을 잘못했다가 흘린 피나 십자가에서 흘린 피나 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피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민족, 주의 모든 만족에 이루고자 합당하게 활보할 네 삶을 그랬죠. 만족이라는 단어는 RSK야인데 RS코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여기 한 번 쓰였기 때문에 RS코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히려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이 확증받은 것 같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내 삶은 전하고 있노라. 내 삶이 사람 삶에게 만족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안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그 활보를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11절, 11절, 12절. 모든 인내와 모래 참음에 이루고자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가능케 되는 모든 능력 안에서 기쁨과 결합하여 빛 안에서 성도 삶의 기업의 몫에 이루고자 내 삶을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이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내, 휘포모네, 오래 참음, 마크로띠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건 길게 화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를 안 내고 길게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했고, 휘포모네는 어떤 뭐 아래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이렇게 어깨가 힘을 받잖아요. 어깨가 압력을 받잖아요.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뭐 아래에서 견뎌내는 거. 그게 인내라고 지금 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런데 오래가 붙어가지고 마크로스 길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루고자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크라토스 힘 가능케 되는 모든 능력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인내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압박을 어떤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서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여기는 겹쳐놨어요. 좋다는 칼로스와 아가토스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겹쳐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견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자기 어렵다고 아유 머리가 쥐가 나 아유 골치 아파 견뎌야 되는 거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MRI 찍어보시는 거 모르세요? MRI나 MRA 그거 이제 그 공명 현상인데
이게 이제 소위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계 속에 쫙 들어가서, 어? 이게 귀마개 하고, 귀마개가 아니라 이게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꽉 끼어서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딱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별 소리가 다 나요. 응? 콩콩콩콩콩콩, 따라라따라따라, 별 소리가 나는데, 그걸 다 듣고 견뎌야 돼. 응? 뭐, 10분 내지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꽤 해요. 30분 이상 해.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원하는 저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을. 견뎌야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골치 아파. 저거 꼭 필요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인식하라고. 근데 골치 아파.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가라지는 맺을 수 있어. 그래서 인내 안에서 결실합니다. 이건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거기에 오래 참음이 등장해요. 그 인내는 없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게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 사도행전 19장 20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가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세력을 내려 자라나고 힘이 있더라. 그렇죠. 자라나고 힘이 있어. 자라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싹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늘 이렇게 있으면 안 자라고 있으면은 벌레들이 와서 또는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려요. 부드러우니까. 짐승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초식 동물들이 새싹이에요, 새싹. 봄에 나오는 새싹. 그리고 잎사귀 나무에서 나오는 새싹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이파리가 있는데 원숭이가 그 새싹만 찾아다니면 뜯어먹는다. 새싹만. 왜? 맛있고 부드러우니까. 소화가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잘해야 돼. 부지런히 잘해야 돼. 그래서 일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나 곡식이 잘하지 않고 잘한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얘기예요. 힘들겠죠. 탄소 동화작용도 해야 되고 물도 빨아 올려야 되고 기름기도 비료도 빨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아니 나는 힘들어 골치 아파 그냥 있을래.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은 힘든데 그것을 취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 수고를 잘 몰라.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유실수 같은 경우는 해거리를 해요. 금년에 많이 열렸으면 내년에 적게 열어요. 왜? 작년에 너무 힘을 썼으니까. 그래서 해거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아깝지만은 너무 많이 열렸다 그러면은 다 좀 섞어줘야 돼. 그래야 충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적당한 양을, 내년에도 적당한 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솎아주는 거예요. 기쁨과 결합하여 빛 안에서 성도 삶의 기업의 몫에 이르고자. 성도 삶의 기업의 몫이 있어요. 기업 그러니까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냐? 클레로스 기업.
자기가 해야 될 이 업무량, 그것이 메리스, 어떤 결과치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의 몫이라 해요. 기업의 몫에 이르고자 내 삶을 자격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 삶이 없으면, 바울로서의 삶이, 사역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 삶의 기업의 몫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게, 사도 서신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나눠서 정의하기를 사복음서는 복음서라고 정의를 하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흐레마예요. 흐레마이면서 로고스예요. 흐레마인데 로고스로 써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석해야 돼요. 주석서가 없이는 그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사복음서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서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해설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렇게 사탕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크레마 해설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일일이 풀어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주는 거예요. 쌀 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크레마예요. 그래서 쌀이 많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 밥을 해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생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기 좋고 소화력이 빠르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레마. 그러니까 바울로서가 이런 거예요. 빛 안에서, 기쁨과 결합하여 빛 안에서 성도 삶의 기업의 몫을, 성도 삶이 자기만의 받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자기 몫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자격을 주셨다니까. 그들을 양육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자격을 주셨다고. 히카노라는 자격을 주셨다고. 그 주신 것을 아버지께 나는 감사한다고 얘기하고자 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3절. 네 삶은 기업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업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라. 성도 삶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이 다 있어. 근데 그걸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 주인 행세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이 양을 치는 자를 잘 따른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양치기가 양을 잘 인도하고 뭐 하면 양들은 순하게 잘 따라온다 그러는데 아니요. 양 중에 아주 괴짜 양들이 있어요. 양치기 주인이지만은 정면으로 들이받는 자도 있고 뒤통수를 들이받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그 우리에서 양치기를 들이받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치기가 뿔을 잡아가지고 자기 몸을 피하면서 옆에 벽에다가 갖다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력에 의해서 벽을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 또 와서 또 해. 수차례 그렇게 뿔을 잡아서 이렇게 내팽개 치면 옆에 있는 벽에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는
야무지게 다뤄야 돼. 별종은 어디나 있어요. 별종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삶에 관하여 걱정하고 소란 피우나 하나만 필요가 있다. 마리아는 선한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그녀로부터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분주하거나 소란 피우고 다양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만 필요하다고. 뭐 말씀 듣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주방 봉사하는 게 그게 내 적성에 딱 맞아.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나는 앉아 있으면 졸리고 골치 아프니까 그 시간에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먹을 거 예배 끝나면 먹이려니까 그거 나는 준비하는 게 내 몫이야. 설령 그렇다 한다면 거기 스피커 하나 달아달라고 해야 돼. 주방에다. 스피커 하나 달라고 해서 설교 시간에 그 일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그 스피커로 들어야 돼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몫이라고. 그런데 마르다가 그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갖고 말씀 들었어요. 뭐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잘 보이려고 말이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자격을 주셨으니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선교사라는 자격을 주고 목사라는 자격을 줬으면 그가 할 일이 뭐냐. 새 언약의 봉사자여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언약의 봉사자. 새 언약의 봉사자. 피를 흘리는 내 금쪽 같은 피, 내 목숨인 피를 흘려서 살려내라고 성도를.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오늘 지금 설교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라고요. 화해시키라고. 십자가의 피로. 그런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야 찔러 옆구리 찔러 그래갖고 나오는 피해 그만이 아니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럼 죽지 그냥.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첫째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두 번째 대지를 여기 지금 잘라놓은 게 앞에 첫 번째 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아직 문장이 17절에 끝나니까. 거기에 그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를 절반 잘라서 두 개로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13절 14절.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내 삶을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루고자 옮기셨으니 내 삶은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한 속량, 죄의 삶에서 노임을 갖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되는 것인데 죄의 삶에서 노임을 받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못 박아놓고 허물 던져놓고 나오는 거예요. 매미가 땅 속에 있다가
성충이 돼서 올라와서 나무에다 못 박아놔요. 그러니까 허물 벗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잖아요. 죄 살면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된 삶이에요. 그게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게 지금 껍데기, 그 껍데기가 허물 껍데기가 지금 얘를 못 날아가게끔 나방이 안에 날개가 지금 생겼는데 날지 못하게끔 이 껍데기가 싸고 있잖아요. 그게 죄 삶이에요. 그게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박아놓고 이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조해지잖아. 그러면서 그건 껍데기는 가만히 있고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안에 몸뚱아리는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 위에가 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가 쫙 벌어지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잠시 고요하더라. 계시록에 나오죠?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흑암의 권세, 엑수시아에서 내 삶을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이르고자 옮기셨으니 메티스테미, 메타 더하기 히스테미, 옮겼다. 옮겼다. 어딘가 결합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옮겼다고 지금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나를 조차 네 삶과 결합하여 성전 안에 있어도 네 삶은 나를 접하여 손 삶을 뻗지 않았으니 오히려 이것이 네 삶의 시점과 어둠의 권세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계실 때도 너희가 나를 손대지 않았다.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것이 네 삶의 시점이고 네 삶의 어둠의 권세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빛을 침략할 수 없어. 범접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너의 시간적 한계야. 그 말이에요. 호라, 시간적 한계. 나는 시간을 초월한 자야. 나는 빛이야. 이 얘기예요. 그때 그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만약 예언을 갖고 있어도 비밀 삶 모두와 지식 삶 모두를 알아본 것이어도 만약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별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 사랑이라는 게 베푸는 이런 그런 베푸는 건 자비예요, 자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요. 사랑은 뭐예요? 안에서 채워져서 뭘로? 실제 주님과 만나야 돼. 에피그노시스 인식돼야 돼. 그래서 크리스토스에 대한 것을 내가 능력으로 지혜로 받아들여야 돼. 그랬을 때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된 열매. 지식으로 성숙된 열매. 지식으로 숙성된 열매. 농익은 그 열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할까요? 토마토는 밭에서 익어서 완숙돼서 따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통은 쉽지 않아요. 가는 동안에 흔들리고 뭐 하니까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숙된 상태로 파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익었을 때, 단단할 때, 그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아서 후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 보관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익어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져요. 그때 먹는 거예요. 키위도 마찬가지고.
그게 후수과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다 익었을 때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토마토가 나한테 뭘 줘요? 껍데기를 줘요? 씨를 줘요? 안에 과육을 줘요? 다 주잖아.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어야 돼.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돼. 그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 뭐 좀 알았다고 뻐기고 사람 이용해 먹고 그러지 말고.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장사하는 거지. 장사꾼. 가만 목사도 보면 뭘 좀 안다고 그냥 뻐기고 그냥. 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없어? 돈 가져야 돼? 가서 바쳐야 돼? 이렇게? 참 못돼 먹었어. 그래갖고 뭘 해 처먹으려고 그래. 내 삶은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한 속량, 아폴리트로시스, 속량, 속전, 뭔가를 주고, 속전을 내고 배우는 거죠. 죄 삶에서 노임. 죄 사함이 아니에요. 죄 삶에서 노임이에요. 아페시스. 아피엠이라는 동사에서 아페시스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이다라는 단어에서 노임이라는 거예요. 죄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 해방. 죄수라는 건 뭡니까? 감옥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탈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수가 돼야만이 그 안에 영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 가서 일 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것은 이제 운동 겸 해서 일도 시키고 운동 겸 해서 하는 거예요. 햇볕도 좀 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운동장도 있고 뭐 게임도 하고 또 일도 시키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꼴통이다 그러면 독방에 집어넣잖아요. 며칠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햇빛도 못 보고 운동도 못 하고 이렇게 답답하게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독방에 있다가 여럿이 있는 방으로 풀려났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밖에까지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얼마나 좋아. 자유롭고. 감옥이라는 영내에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잘 누리잖아. 그런데 그 감옥을 벗어났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마음대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노임이에요. 죄로부터 노임, 해방. 죄 사함이 아니에요. 이 단을 잘못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죄 사함으로 해놨는데.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조차 타락 삶에서 노임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타락 삶에서 놓이는 거예요. 죄 삶에서 놓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밝히 단언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네 삶 각자가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 받으라. 그러면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요. 에피 이름에 접하여 에피 토오노마 에피 오노마 세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 받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피세례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는데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고 부활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다섯 번째 15, 16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보다 첫째나 하신 분이요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접한 삶 보이는 삶과 볼 수 없는 삶 혹 보좌나 혹 통치자 삶이나 혹 우두머리 삶이나 권세 삶인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에 이르고자 창조된 것이다. 볼 수 없는 아오라토스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이콘 로마서 1장 20절 왜냐하면 그의 볼 수 없는 삶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 만드신 삶에게 깨닫게 되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깊이 보여지게 된다. 저 삶에 이르고자 있음을 변명치 못할 것이다. 볼 수 없는 삶이 세상 창조로부터 그 만드신 삶에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모든 이 창조물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는 교제예요, 교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교제들로 가지고 성경을 써놨어요. 교제들로 가지고 성경을 써놨어요. 근데 그 교제들을 보고, 우와, 그 안에 숨은 뜻을 못 찾고, 그 교제를 보고 그냥,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답이 없지, 성경이.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란 말이 없어야 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어떤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자체가 그거라면 진리란 말은 필요가 없어. 진리란 말이 왜 필요해?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가을에 풍요로운 들녘을 볼 때, 야, 황금 물결. 그런데 그게 수확하고 나면 빈 들판이야. 영원하지 않잖아.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곧바로 겨울이 온다고. 쌀쌀한 겨울. 북풍 한설 겨울이 온다고. 그 겨울도 진리가 아니요. 왜? 봄이 오잖아.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고 따뜻해진다고. 아지랑이 피고. 그 아지랑이 피던 봄날이 좋지. 봄날은 간다고. 그래서 여름이 와요. 뜨거운 여름이. 그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찰나요. 순간이야. 그냥 지나가. 그리고 반복돼. 진리가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다. 그건 진리예요. 사계절이 있다. 그건 진리예요. 근데 사계절 살아봐야 그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런 삶 안에 이 현세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르고자 불신하는 삶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스의 영광은 복음의 광채, 좋은 소식에 비춰야 돼. 좋은 소식의 빛을 발해야 돼.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스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스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짊어질 책무요, 짐이요.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고 있는 사역자요. 그가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비밀, 그리스도스를 인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스의 삶을 사는 자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아노스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고 있느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고 있느냐.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이는 곳에, 지하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니라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니에요. 설령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안 믿는 자들이 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그건 깨달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극적 메시지, 기회의 메시지.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지명된 것이니, 예, 그게 복음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화. 이 하나님의 복음화 된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응? 고린도후서 아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걸 줄이면은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해야 돼요. 광채를 발해야 돼요. 그 광채는 이미 스위치가 없어요. 그 광채는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채, 그러니까 저 전구가 빛을 발하는, 스위치를 넣어야 또는 코드에 꽂아야 빛을 발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이 광채는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그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 언제나 건드리면 바로 그냥 발산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특화나 된 것처럼, 비밀이나 된 것처럼. 비밀은 비밀. 그걸 갖다가 의시되고 맛만 조금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건 복음의 광채가 아니에요. 그는 모든 창조물 크티시스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프로토토코스. 이 먼저 나신다는 단어가 초태생 또는 장자, 먼저 나신 분, 첫째 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장에 잘 안 맞아요. 이게 통일할 수가 좀 없어요. 로마서 8장 19절. 왜냐하면 창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창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돼야 돼. 그 계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상 종말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의 종말을 중간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과 그 다음에 그 종말을 맞이한다면, 내 안에 그 사탄의 요소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돼요. 내 이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요. 그 과정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오는 게 계시가 아니고, 그게.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장자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여기는 장자로 썼어요. 여기는 프로토토코스를 장자. 거기다 그녀의 첫째 나신 아들을, 그녀의 먼저 나신 아들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장자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그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하였다.
장자. 장자란 말이 먼저 난 자. 합성어예요.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접한 삶. 보이는 삶과 볼 수 없는 삶. 혹 보좌나 혹 통치자 삶이나 혹 우두머리 삶이나 권세 삶인 모든 삶이 그분 장자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 이루고자 창조된 것이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창조됐고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됐고 그분에 이루고자 창조됐다. 그러니까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된 자들이 따로 있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창조된 자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존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한 날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날서부터 작동이 되는데 이미 작동된 것이 이미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디쯤 왔느냐. 교회 딱 나오는 순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게 넷째 날이라는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앞에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미 잠재적인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하늘 삶 안에 있는 삶 등등. 왜? 결국은 이것이 여섯째 날을 거치고 일곱째 날을 가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삶은 일월 성신이요 사람과 짐승이요 영적과 육체적인 사상적 삶이요 등 다섯째 날까지 권세 삶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기에 다섯째 날까지 창조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게 여섯째 날. 그리고 그분에 이르고자 창조된 것이다. 그분에 이르고자 일곱째 날. 하나님에 이르고자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삶 안에 있는 삶과 여기 지금 나열된 내용 중에 보면 피지배자는 땅에 있는 삶. 그 다음에 보이는 삶은 다 볼 수 있죠.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다 보이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접한 삶을 이제 피지배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를 지배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지배자는 거의 없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보호자나 통치자나 우두머리나 권세 삶이 더 적지. 피지배자가 훨씬 많지. 백성이 많잖아. 근데 백성들은 여기 나열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섯째 날을 지탱해온 다섯째 날까지를 지탱해온 어떤 권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폐기돼야 될 어떤 권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이게 여섯째 날 십자가 복음서로 인하여 그분에 이르고자 창조된 것이다. 일곱째 날에 사도행전 이후 일곱째 날에 이르고자 창조된 것이다. 그랬을 때 완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분 안에 함께 선 것이다. 쉰히스데미 함께 선 것이다. 공동으로 선 것이다. 함께 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죠. 로마서 16장 7절. 나의 친척이요 나의 포로 동기 안드로니가
안드로니코스와 이유니아스, 유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문안하라. 저 삶은 사도 삶 안에 유명한 삶이요. 사도 삶 안에서 유명한 삶이요. 저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삶이다. 이름이 딱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로스가 아주 극찬했어요. 저 삶은 사도 삶 안에 유명한 삶이라고 했어. 사도로 언급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로니코스와 이우니아스를 유명한 사도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삶의 진정한 복음화가 된, 그리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삶이에요. 먼저 된 삶. 선배 대접할 줄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르고자 자신의 사랑을 함께 세운다. 자신의 사랑을 함께 세운다. 아니, 이거 말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열매. 그 열매를 함께 세운다고요. 공동으로 세운다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이 아직 죄인 삶으로 있는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만이 함께 세우는 거예요. 시니스테미가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공동 세움, 공동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땅이나 하늘 삶 안에 있는 삶을 평화롭게.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죠. 이제 그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17절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 18절로 20절 마지막. 그는 일곱 번째 갑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케팔레. 그는 시작이요. 아르케요. 시작이요. 시작. 태초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엔 아르케를 왜 태초예요? 시작 안 해지. 머리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가시 삶에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를 접해 씌우고 그의 오른손을 접해 갈대를,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라 유대인 삶의 왕이여. 응? 라고 이 유대 병정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머리를 접해서 면류관을 씌웠다고. 그게 머리예요. 머리. 브레인. 요 머리인 대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브레인. 그래서 이 브레인이 온 몸을 전부를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이게 신호 전달이 안 돼서 고장이 나. 그래서 뇌졸중을 겪으면은 언어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사지를 못 쓴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딘가 그 지체가 고장이 나잖아. 그게 머리가 지금 그걸 컨트롤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다는 말이 케팔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 요 대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는 왜 시작이라 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시작 안에 그렇게 번역을 하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죠. 프로스. 왜 그걸 위트라고 해놨어? 번역을. 위트는 함께 있었으니까 쉰이라고 해야죠. 쉰이야 위트로 해야 맞지. 번역해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미완료로 돼 있어요. 전부 동사들이. 있었으며 있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다 미완료 의미 동사예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요. 아니 마리아에서 나왔지. 마리아에서 장자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에서 난 상황도 프로토토코스. 죽음 삶에서 나온 것도 프로토토코스. 그랬어요. 죽음, 시체예요. 네크로스. 죽음, 사망이라는 사나토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나토스는 사망이라는 그런 사망이라는 그런 무슨 언어라고 그래. 실제가 아니고, 아니. 실제가 아니라고, 그게. 어? 사망을 뭘 보고 사망이라고 해? 죽음이라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망은, 좀 완전 사망 선고 받은 거야, 저 친구는 사망 선고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 친구는 그 직업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직업에 있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 받았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실제 죽었을 때 사망이라고 하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신의 죽음 삶을 저 삶이 장래 치르게 죽음 삶을 놔두고 너는 나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죽음 삶을 장래 치르게.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어. 그래서 죽으면 시체. 근데 그를 장래 치르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삶이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것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응?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그런데 죽음 삶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에 의해 네 삶에게 구전되어진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음 삶이라 이때 죽음 삶이라고 하는 건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 네크로스예요. 그 네크로스에서 살아나야 돼. 그게 진정한 창조물이에요. 그 죄에서 해방돼야 돼. 그래야 진정한 창조물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됐는데요. 예수 믿고. 그건 착각.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바름을 행하였는데 이는 멸하는 이가 저 삶의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유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바름을 행하였는데 이는 멸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할 자를 멸하라고 명령을 하신다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죄인을 처형시키잖아. 어?
효수형에 차라. 그렇게 이제 명했어요. 예? 저 아무개를 효수형에 차라.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망나니가 하잖아요. 망나니가. 사형장에서 망나니가. 그 망나니 역할을 누가 해? 사탄이 한다고. 그런데 맏아들 초태생 첫째 나신 분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6월절 피를 발랐다고. 장자, 유대인의 장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애굽의 장자들만 응? 죽음이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6월절 희생양의 피를 우리가 본다라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6월절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통과하지 못하도록 피해가게 했다. 그게 새 언약이라 그게 이제 그것도 언약이야. 근데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만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합니다. 이 으뜸이란 단어는 프로튜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으뜸이 되다. 첫째가 되다. 이 단어가 이제 프로토스라고 하는 첫째, 서수죠. 첫째 또는 먼저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첫째 삶이 최후 삶으로, 최후 삶이 첫째 삶으로 마를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8번째 19절. 아버지께서는 자신 안에 거주할 모든 채움을 좋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거주하면 거주하는 것이고 또 뭐 채움은 또 뭐야? 거주하다는 단어는 카토이케오.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거주하다는 단어인데 카토이케오니까 거주하는 거예요. 응? 머물러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 모든 채움, 플레로마. 이제 채움이라는 단어를 이제 충만이라고 했는데 채움이야, 채움. 좋게 생각하셨다. 사도행전 7장 48절로 49절. 그러나 아주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고요. 카토이케오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 거주하지 않아요. 응?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성전이나 저 망우리에 있는 성전이나 이런 데 거주하지 않는다고요. 예언자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라니까. 하늘과 땅이라니까 밖으로 나가야지 또. 그래갖고 응. 저 산에 올라가고 저 높은 하늘 들판을 바라보면서 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라예요. 자신을 알라. 내 자신 안에 있는데 왜 밖에 가서 그 수고스럽게 올라가서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에베소 사도행전 7장인데 이게 교회라는 얘기, 광야교회 얘기와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모든 삶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모든 삶을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채움이다. 교회가 채움이라고, 채움. 그의 몸이고. 몸은 그러니까 빼짝 말하면 안 되겠죠. 패리하면 안 돼. 살쪄야 돼. 패리한 건 흉년이야. 살찐 거 그게 지금 채움이고 충만이군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아주 패리하게 해놨어요. 저기 불당에 절간 불당에 있는 그 부처상은 패리한 부처 봤어요? 다 통통하고 이렇게 가슴이 그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이제 그 주물로 그 동을 녹여가지고 이제 주물로 해가지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요. 그 부처상이 앞면 뒷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용접해서 붙여요. 그래서 속에는 텅 비어 있어. 옛날에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금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밑에 좀 팠겠지. 요즘은 아예 신주 철 구리로 가지고 녹여가지고 아예 형태를 부어서 앞면 뒷면 뽑아가지고 딱 붙여.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 광을 쫙 내놓으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만들 때 보면 진짜 그건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런 완전 물건이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듬어 가지고 광을 내놓으니까 이제 뭐 같이 보이지.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야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인간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숭배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의 몸이고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부흥하면 좋죠. 알곡들이 많은 부흥한 교회면 좋죠. 그러나 가로지로 가득 차 있는 그 풍성한 교회가 뭐가? 그 부처의 그 속이 텅 빈 부처상 보고, 그거 가서 절하는 불자들이나, 그 성도들, 많은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는 거나 똑같아. 뭐 다를 게 뭐 있어? 9절, 20절. 9번째 20절.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삶을 자신에 이루고자 화해하기를 자신으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땅에 접한 삶이나 하늘 안의 삶을 평화롭게 하신 것이다. 아까 15절에서 16절 쭉 나열된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게 하늘 삶이나 땅 삶이에요. 땅에 접한 삶. 그런데 모든 걸 싹 일소하고 지금 여기 20절에서는 하늘 삶 안에 그리고 땅에 접한 삶을 평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러한 잘났다라고 우쭐대는 모든 것들 그 말이에요. 사상적인 거나 아니면 권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16절에서 나열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로 압축하신다고. 하늘 삶과 땅 삶 안에 평화로 그리스도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압축하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삶을 하나님 자신 안에 이루고자 화해하기를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16절. 양편 삶은 하나님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화해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원수를 살해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늘 삶과 땅 삶 안에 있는 16절에 있는 요소들은 다 뭐예요? 원수들이에요. 그거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화해하랍니다. 아포카탈라소.
아포카탈라소. 들어갑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땅에 접한 삶이나 하늘 삶 안에 접한, 하늘 삶 안에 있는 삶을 평화롭게 하신 것이다. 이걸 전부 지금 3인칭 단수로 그냥 아우토스로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의 하이마, 스타우로스의 하이마, 십자가의 피, 흘린 피, 그 피가 아니라 십자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그리스도스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은 저기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스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무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내 삶이 살인하였던 바라키아스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자가랴 이제 우리 개혁성이 그렇게 있죠.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내 삶을 접하여 오겠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 피가 네 삶을 접하여 오겠네라는 얘기는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죠. 피값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배상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5절. 또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셨고 모든 삶이 이것에서 마셨다. 그러자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이것은 내 피 많은 삶에 초월하여 쏟게 되는 언약의 피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서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하시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요. 새 언약의 피. 이제부터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함으로 그것이 피라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라 그 말이에요. 응?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응? 그 새로운 피를 수혈하라. 새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라. 새 언약의 피가 이게 지금 흐레마예요. 성경 해석이 제대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수혈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로 수혈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죠. 신념으로 살고 있어. 신념. 신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뢰로 사는 거예요. 신뢰. 그게 용기고 그게 똥기만이에요. 똥기만. 배짱, 똥배짱. 신뢰. 신뢰가 아니에요. 트러스트가 아니라 베이스라고. 베이스. 빌리브 해야 돼. 마무리합니다. 네 삶이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이 채워져서 선한 일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활보하길 기도하고 구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피로 속량하여 죄에서 노임받았다.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 삶이 평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인식을 가져라. 그걸로 채우라. 그게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